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뜬 이후에 주님이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그 어떤 신학생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데 길 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99.999%가 죽어서 가는 곳이요.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고 불신자들도 그 질문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천국이 과연 죽어서 가는 천당 그곳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김지영 성도님 가문에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아마 똑같은 질문을 길 다니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면요, 거의 대다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또 불신자들은 그만큼 잘 모르니까 구원받아 가시고 천당 가는 거,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오늘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를 진짜 알아가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4절에 칼빈의 주석,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요. 믿음에 따라 그리스도를 보는 정도가 달라진다고요. 믿음의 차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고 약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많고 적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믿음이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우리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생명을 보아야 된다, 빛을 보아야 된다, 진리를 보아야 된다, 육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된다 말씀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성경에는 보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즘 새벽에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계속 말씀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말씀은 나의 노래가 됩니다. 말씀이 자신의 인생 자체가 되었어요. 여기 보세요. 지적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이 나의 전 인격 속에 녹아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 다 아시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보되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해석이 달라지죠. 요즘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동성애를 보는 시각이 좌우 여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대마다 동성애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는 죄악입니까? 죄악이 아닙니까? 죄악입니다. 사실은 질병의 영역입니다.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동성애를 질병에서 뺐습니다만은, 그건요, 워낙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우리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달라고 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병의 영역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이 얘기 강단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가지고 대정부를 향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이 7계라고 하지요. 이렇게 불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세상이 많이 관용적입니다. 그래도 공인, 특히 아주 출중한 연예인들, 인기 좋은 연예인들이 남녀 간에 바람을 피웠다, 이게 알려지면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광고회사에서 아주 탑 배우들이나 탑 연예인들하고 광고 계약을 할 때 무슨 계약을 하는지 아십니까? 도덕적인 면, 삶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의 물건 판매에 지장이 있다고 계약 파기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 텔레비전에서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H모 연예인이 유명한 동성 연애자잖아요. 자기는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서울대에서 내가 강연을 하는데 300명하고 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양반 떳떳하게 TV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남녀 간의 불륜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남자가 남자끼리 잠을 자는데 300명하고 잤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고 무엇을 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오늘 진짜 영안이 정확하게 그리고 활짝 밝게 열려지는 은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구원에 대한 그동안의 고정관념들이요 오늘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이 맹인을 고치고 난 뒤에 지금 굉장히 긴 본문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사실은 이 맹인에게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에 굉장히 긴 사건들 내용들이 있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첫 표적이었는데 11개 절이었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17개 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기적은 11개 절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53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긴 본문이 오늘 이 맹인을 고친 사건 이후의 본문입니다. 41개 절이나 됩니다. 이 말은요, 오늘 이 사건이 그리고 이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꼭 알아야 될 배경입니다. 지난주일 이 말씀은 함께 나누었죠. 너무너무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가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 주의 종들이 예수님께 잘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16절에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신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출교시킨다는 내용이 22절에 나오죠. 그리고 결국 기적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는 이 영광이요, 거짓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근본 근거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 맹인이 눈이 나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시라고요.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습니다. 변화산에 3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너무 아름답고 희게 변한 것을 보고 베드로가 감동을 받은 나머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구름이 확 들이오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습니다. 그때 들려진 음성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올 때도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2부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배제하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얼마나 거짓 영광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맹인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27절에 보세요.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기는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눈을 떴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가 과연 네 눈을 뜨게 했느냐? 도대체 어떻게 뜨게 했느냐?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묻고 엄마 아빠가 대답 못하겠다니까 또 아들 찾아서 2번, 3번째 묻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맹인도 짜증이 나니까 당신들도 예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사실 모세가 가르친 바도 누굽니까?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못 알아봤어요. 보세요. 눈이 감기니까요. 영적인 눈이 감기니까 성경을 죄다 외워도 성경을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경상도 말에 그 말 있잖아요. 눈에 찌짐 발라놨나 그 말 있잖아요. 눈에 찌짐 발라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무리 해도. 자, 오늘 본문에도 이들이 영적으로 분명히 맹인임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맹인 부모의 반응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세요. 역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부모를 찾아와 가지고 네 아들이 맹인으로 출생한 게 맞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러니까 이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 맞고 맹인으로 한 거 맞는데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이 눈 뜬 거에 대해서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놀랐겠지요.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뻤을 거예요. 온 동네 잔치를 해도 모자랄 상황이에요. 그런데 막상 당시의 기득권 세력이고 당시의 모든 종교 사회를 관장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눈 떴냐 하니까 예수가 눈 떴다고 말을 못한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라 하면서. 얼마나 비겁하고 얍삽한지. 그 이유를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여서 그들이 무서워합니다. 회당이라고 있죠. 회당. 시나고게 거기에서 쫓아내는 것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출교당하면 유대교에서 바깥으로
출교를 당하면 의식주에 당장 문제가 옵니다. 인간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식주를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배틀로 배를 짜지도 않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죠. 그 옷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 다음에 오늘 아주 중요한 본론의 내용입니다. 고침을 받은 맹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5절에도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자, 자기를 눈뜨게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은 알았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그대로 바리새인들이 맹인된 자에게 자꾸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번에는 선지자니이다. 선지자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한 가지 아는 것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이거는 확실하다 그 말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는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오신 분으로 그렇게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사람도 출교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몇 절입니까?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했다 그 말이에요. 의식주가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에게 이번에 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9장 1절에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또 다른 차원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여기 오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본문 앞에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35절, 36절, 37절, 38절 4개 절 사이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이 완전히 개안되는, 지금까지는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면 이번엔 영적인 눈이 확 밝아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도 더 밝아져야 된다. 더 맑아져야 된다. 보세요. 지금 모두들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또 모니터를 보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지만 안경 낀 분들 안경 벗어보세요. 안경 벗어보세요. 잘 안 보이죠? 안경 끼신 분들 잘 안 보이죠? 안경을 껴보세요. 잘 보입니다. 그렇죠? 저를 똑같이 물리적으로 보고 있지만 잘 보이는 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구원을 안다, 받았다라고 하지만, 천국 간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엄청나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신 사람의 아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 그 뜻이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받아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기에 엄청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일평생 돌아다니며 간증하고도 남을 사람. 요즘 교회 분위기 보세요. 뭐 하나 이루어지면요, 평생 간증합니다. 평생. 여기 가서 간증하고 저기 가서 간증하고, 간증해서 유명해지면 저 교회에서 부르고 이 교회에서 부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간증합니다. 이 사람 간증할 거, 일평생 간증할 거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을 뜬 것하고 다르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에고 에이미, 자주 말씀드리죠. 여호와니라, 똑같은 단어라 말씀드렸죠.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 절하다는 말은 흔히 이렇게 무릎 꿇고 허리를 숙여서 땅바닥에 코를 대고 절하는 그 절이 아니고 월십,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배한다, 그 뜻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날 육신의 눈만 떴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활짝 뜨고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자로, 나의 평생의 삶의 주인으로, 영육간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주로 그렇게 믿고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당연하겠죠. 일단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았느냐? 보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보다, 영어에는 SEC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에는 보다라는 게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개 단어가 더 나옵니다만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맹인이 육신의 눈을 뜨고 보다라는 단어는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았다라는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보세요. 우리 단어가 똑같이 보다도 하고 되는데 이게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다르지요. 눈이 자꾸 변화됐다. 육신의 눈이 떠지다가 드디어 영적인 눈이 떠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맹인이 육신의 눈이 떠진 거에서 영의 눈이 떠지면서 변화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좀 조직신학적인 단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한 제목 한 제목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만 제가 딱 대표적인 한 구절을 뽑았습니다. 자, 일단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서정, 선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성화, 영화. 자, 여기 조금 어려운 단어가 몇 개 나오죠. 소명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회심은 회개입니다. 신앙은 그대로 믿을 신자 믿음입니다.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는요, 점점 거룩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영화는 영화로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서정이고 이거 하나하나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구원의 서정을 소명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저는 선택을 먼저 적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첫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인류 중에 딱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칼빈의 예정론이 나오죠.
자, 예정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선택하셨다. 내 선택이다. 누구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러면 무슨 반문이 나오는가 하면 나는 선택받지 않고 유기, 버림을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예비교회에서 새가 빠지도록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에서처럼 버림받았으면,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았으면 결국 나중에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저는 중학교 때 그 질문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무서워서 그 질문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 의문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의 예정, 선택이 확실히 성경적이고 칼빈이 정확하게 정립한 예정론이 맞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요.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이니까 뭡니까? 영원전입니다. 영원전이니까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선택하신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단순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그걸 묻습니까? 이런 뜻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아멘. 자,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사실이 먼저입니까? 사실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엄마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엄마 아직도 의심되는 분. 우리 엄마 만나가면서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 아니다면서. 엄마를 믿는 건요.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 99.9999% 사람들 엄마가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회덕 황씨의 숫자 자자를 쓰는데 황수자가 김성호 엄마다 막 영어 단어 빡빡이 써가지고 믿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진 겁니다. 왜요? 엄마가 날 낳은 사실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3층인데 무너질 것이다. 의심이 있으면 여기 못 앉아있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그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명입니다.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예정을 말하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을 했잖아요. 반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중생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입니까? 보세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입니까? 구원의 서정에 중생이 먼저입니다. 중생은 거듭난다는 건데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까 찬송가 불렀습니다마는 영죽은 나 대신, 저는 영죽어를 영죽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원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영혼이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엄마가 날 낳은 사실이 먼저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에 반드시 뭐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하는가 하면 회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삭개오와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회심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신앙,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정확하게 말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먼저니까 믿어지는 거지.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게 우리 예빗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주의의 구원의 서정입니다. 성결교 간판 보셨죠? 그 다음에 감리교 간판 보셨죠? 그리고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은 보통 알미니안주의를 따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음이 먼저고 중생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거듭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의 교리는 내 믿음이 흔들리면 중생도 흔들립니다. 여기서 우리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제가 김해 김갑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걸 흔히 천륜이라 그러죠. 그 천륜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 은장로님은 아주 희성이신데 본관이 어디예요? 행주 산성할 때 행주. 은장로님의 아버지 성씨가 뭘까요? 은씨입니다. 그렇죠? 행주 은씨입니다. 할아버지가 행주 은씨입니다. 이번에 결혼한 이관쌤이 은이관 행주 은씨입니다. 그 피가 절대 안 바뀝니다. 나중에 지구 종말이 올 때 바뀌겠죠. 지금 이 땅에서는 천륜이라고 할 만큼 안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의 피가 진합니까? 예수 보혈의 피가 진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진합니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이걸 바뀐다고 주장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면 중생도 흔들린다. 그래서 타락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거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그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시간적 순서라기보다 논리적 순서고 이 사건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중요한 게 성화입니다. 저는 여기에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성화 구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칭의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나 그 본문을 잘 뜯어보자고요. 아까 보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은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오직 의인은 이신칭이 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무엇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 구원을 받아가는이요.
다음 주 2부 말씀 요절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예수 구원이 날마다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됐다. 믿고 예수 믿고 구세주 믿고 하나님 자녀됐다. 나 구원받았다. 끝! 이거는 값싼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를 닮아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소요리 문답 제35문답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면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자라가면 시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점점 자라서 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졸업해서 취직하고 장가 가고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자라는 어린 시절이 있고 점점 양육받는 시절이 있고 공부하는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자기가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나름대로 스스로 또 돈 좀 벌고 아파트도 장만해놓고 그러고 나서 결혼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라고 한다.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은 점점 성화되어지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성화라고. 아까 전인격적으로 믿자고 했죠. 지성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감성적으로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이런 과정, 이런 역사, 그 체험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 다 끝났다. 이제 죽어도 나는 천당 간다. 그런 쉬운 말을 하는 게 구원의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해서요.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맨날 죄의 열매, 육체의 열매, 죄의 종노릇을 끝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 한번 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그 뿌리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성결교에서는 이 땅에서 영화를 이룰 수 있다는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개인의 종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그 영화의 단계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아까 제일 처음에 로마서 8장 30절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소명하신 후에 보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의 근본을 들어가 보면 글로리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리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이 영화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완성된 성화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구원의 서정이 굉장히 복잡한 조직 신학 교리에 해당되는데 사실 10분도 안 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이 얼개를 분명히 가슴에 인식하고 내게 주어진 삶 앞으로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젊은 분들은 앞으로 한 50년 이상 60년 이상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30년 40년 남은 생에 이 구원의 서정의 모든 역사가 오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 일부러 땡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점점 열려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천국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구원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를 하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섭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순응할 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서정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앞으로 이 본다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있는 이 부분은 한번 주제를 한번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맹인이 육신의 눈을 뜨고 이제는 드디어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자로 거듭났듯이 우리 예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축복 허락하시고 그동안 너무 편협된 너무나 값싼 구원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활짝 눈이 열려서 우리 일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